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쪽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6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야 아간을 떠나 홀가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암몬 디볼라다임에 진을 치고 암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신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우리 둘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현지에 있을 때까지의 그 노정들을 경유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5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노정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거에 매이지는 않고 미래지향적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건 또 오늘을 바라보면서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참 유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 일정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근거를 3절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 날 라암셋으로부터 약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하는 것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몰래 그냥 비밀리에 숨어서 피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것이 당당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압 평지에 있기까지 지나간 시간들의 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큰 그런 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도 애굽을 출발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내용들은 오늘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재앙 속에 나타났던 파리, 이런 모습들이 다 그들이 현지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이방의 신들이었었죠. 그들을 다 재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력함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벌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8절에 하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의 중요한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제 그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데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것은 막다른 골목과 같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들이 머물러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왕이 다시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징태양난의 위기를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또 병거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 여전히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였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딘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가란 그 몫을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그런 일들도 그들은 경험을 했었고 이런 모든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지난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길도 변함없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늘 그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서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실까 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그 어려운 사건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내일 나의 나아갈 남은 인생의 여정들도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6월 달을 마무리하고 2021년 7월 첫째 주 상반기를 맞이하는 시간, 또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7월 1일 맥주감사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하반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새 날들을 힘차게 출발할 준비를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는 것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은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 석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다른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진멸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단순한 정복 전쟁,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심의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으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미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다 없애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정복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들을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기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미리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들도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또 세상의 많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재물과 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넉넉히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들, 이방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위하여서 그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또 유혹되는 것들을 넉넉히 물리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할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대로 각 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숫자가 적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는 그만큼 넓은 땅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될까? 아마 그곳에도 좀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동편에서 이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 땅은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가축을 하는데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들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가나안에도 들어가면은 거기도 나름 좋은 땅도 있고 또 때는 어느 곳에는 좀 더 험한 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한번 분배를 받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초미에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은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아마 그때도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넓이를 정하라.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갖겠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을 이루는 일들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뽑힌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땅을 배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야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좋은 그런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정말로 기회가 균등한 그런 과정이었었고, 또 그리고 과정이 공정한 그런 과정으로서 그들이 땅으로 인하여서 서로 내분 안에서 지파별로 서로 어려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방법대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균등과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공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기회의 균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선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어지는 이 공정입니다. 뭔가가 누군가가 더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 누군가가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나아갈 길들을 열어가고 자기의 어떤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공정한 모습들이 아니죠. 이것이 공동체를 갈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 이것을 잘 이루며 나아간다면 그 삶 자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의 균등을 깨트린 일에 우리 참여하지 말고 또 과정의 공정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유익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과 유혹들을 우리가 넉넉히 떨쳐버리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이것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 내일을 향하여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때는 그 상황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감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정의가 손상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큰 어려움의 유혹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잘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